여러 말씀 가지고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는 까닭에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는 까닭에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고난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간구가 담겨있는 시편입니다. 총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절부터 8절, 9절에 18절, 그리고 19절과 24절로 나눠져 있고, 이 내용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담겨 있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를 계속해서 보게 되면요, 단순히 그냥 구원의 간구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구원의 간구를 뛰어넘어서 자신의 신앙생활, 그리고 신앙 고백이 먼저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핵심을 다윗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부분이 1절부터 8절까지를 좀 보면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4절, 그리고 5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8절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가장 먼저 시인은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말로 오늘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과 4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이름을 생각하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기대어서 호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서 온전하게 호소하며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은요,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구원해 주십시오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속량하셨다.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속량하셨다. 뿐만 아니라 7절과 8절에서는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선제적인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버립니다. 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서 내 영혼을 아셨습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서 가둬주시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워두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선포 형태로 히브리어를 보면 선언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세가요, 남달라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하게 신뢰해서 간구하고, 그리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선언하고, 또 찬양으로요 마무리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온전한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 그 선언들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요,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선언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자리에서요, 마지막은 찬양으로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를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시인이 확신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선언하고 또 미리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뒤에 다 읽었잖아요. 그 내용의 변화들을 보면요, 그의 삶에 그렇게 막 확연한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그는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확신 가운데 첫 서두를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호칭에서요 다 드러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말이 나는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를 보면요, 아주 다른 단어, 잘 들어보지 않았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엘 에멧이라는 단어입니다. 엘 에멧. 엘은 하나님이고요, 에멧은 또 다른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 언제나 신실하셔서 변하지 않는 까닭에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뒤에 엘, 하나님.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언제나 신실하셔서 변하지 않는 까닭에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이요, 그 삶에 있어서 신실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시인이 다윗이고, 다윗의 삶을 많은 시편으로 남겼잖아요. 그 시편들의 면면들을 대충 그냥 살펴보면, 목동의 삶을 살면서, 왕궁에서 적에게 쫓기면서, 원수들의 앞에서, 성전에서 예배할 때, 아주 다양한 삶의 모습들로요, 그는 시편을 기록하고 있고,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시편을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 찬양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시인의 삶을 대변하죠. 근데 많은 부분들이요, 원수 앞에서 드렸던 시편들이 많아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의 일생들을 쭉 돌아보면서 결론 내린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엘 에멧, 신실하셔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변함이 없으셔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삶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을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배신당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다윗을 이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랜 벗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아니 아주 가까이 있어서 자신의 가족이라고는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도요, 자신의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그런 경험들을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다른 한 분이 계셨던 거죠. 바로 하나님이요.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동일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에 기대어서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변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고,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다윗은요, 기도하면서 신뢰의 대상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었죠. 그리고 힘들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쁠 때는 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기쁨을 허락하셨고 또한 빼앗아 갈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여러분, 그 엘 에멧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요, 또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죠. 인생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나가면서 많은 이득들을 취하러 가기도 하고, 자신의 이득들을 위해서 삶의 관계들을 맺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계시고,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고, 언제나 진실하고 변함이 없으셔서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대상이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마음을 다해 기도의 제목들을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신뢰했던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렸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해서 기도로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취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또한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요, 자신의 신앙생활을 살아갔어요. 5절과 15절에 그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여,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드렸던 표현이죠. 이 표현 동일하게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드릴 때 죽음의 순간에 드렸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요, 이 표현들을 사용했다고 해요. 특별히 종교개혁자들과 종교개혁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이요, 이 구절을 죽음의 순간에 많이 낭독했다고 합니다. 마치 생의 마지막 순간에 기도드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의 삶을 부탁드렸죠. 그런데 단순히 그냥 자신의 삶을 부탁드리는, 죽음 앞에서 내어놓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히브리어로 지역해보면 더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그 표현은 이렇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조금 표현이 다르죠. 그냥 단순히 의탁드립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상관없이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삶의 무력함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요, 마치 모든 삶의 결정이 내 마음대로 될 것처럼 생각하고 내 뜻대로 결정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내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져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을 받을 때나, 아니 인생의 크고 작은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맡겨져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서도 똑같은 표현, 비슷한 표현을 또 하고 있어요.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삶에 결정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의미죠. 크게는 죽고 사는 문제가, 작게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다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그런 것 아닌가? 왜 하나님 앞에 이것 해주십시오, 이것 부탁드립니다, 저것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말하죠. 때로는 더 큰 일로 나의 자녀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이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삶을 아예 통째로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다면요, 그 신앙과 함께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삶은 하나님의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 처분에 맡겨드릴 테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드리고 또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일생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다. 사람이 일생을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다. 여전히 제 삶을 보더라도요, 내 뜻, 내 생각, 내 결정,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삽니다. 그런 삶을 칼빈이 말했던 삶에 의지한다면 저는 아직 인생을 모르는 거죠. 왜 살았는지 삶의 목적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또 많은 신앙의 선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삶은 너희 것 같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리고 하나님이 처분을 기다리는 삶에 지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요, 하나님, 내 삶은 다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모든 것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믿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앞날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LMS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까닭에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요, 선언할 수 있고 또 찬양 드리고 기도의 자리를 나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수많은 가지 중에, 방편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요, 기도, 선언, 그리고 찬양으로 그 기도를 항상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신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면서요, 시를 마무리해요. 교훈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그렇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선언하고 찬양으로 마무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 신뢰할 만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에게 여러분 앞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로 여러분의 삶에 대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LMS의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는 까닭에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이 기도의 자리가 선언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찬양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처분에 따라 오늘도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또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인생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믿사며 우리의 삶에 언제나 신실하게 다가오셔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